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김권사님의 놀라운 변화를 기억하시나요? 3년간 괴롭히던 불면증이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 한 달 만에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어떤 분은 자신도 김권사님과 비슷한 상황인데 시편 4편 읽어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4편 말씀은 왜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좋은 글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2000년 전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성경 본문 자체가 가진 신학적 깊이를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좋은 글 모음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 전체가 만들어내는 신학적 교향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베토벤의 9번 교향곡처럼 각 악장이 따로 있지만 결국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절망의 밤에서 완전한 평안까지 다윗과 함께 걸어가는 5단계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5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불면증이 단순한 잠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망의 밤,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입니다. 시편 4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가 나온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더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요? 내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그 아들이요? 설상가상으로 평생 신뢰했던 조언자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지혜로운 조언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여겨질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배신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맨발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는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의 신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치데크인데 이는 단순히 도덕적 의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바름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환경이 최악이지만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만은 여전히 바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느끼고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상황과 관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은 최악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바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한 잠을 위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는 부분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간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고백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 중이라는 말은 숨막히는 상황, 정말 답답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너그럽게 하다는 말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현재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말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자녀 문제를 도와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평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허상을 쫓는 세상과 진실을 붙잡는 믿음의 대조입니다. 시편 4편 2절과 3절입니다.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허사를 사랑하고 거짓을 찾겠느냐.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세우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고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사람들 말에 더 민감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허사와 거짓을 추구한다고 선언합니다. 허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크인데 이는 공허하고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 같고 안개 같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짓된 것을 진실로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들리는 소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인데 이는 단순히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즉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면으로 고생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잠 못 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정체성의 확신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삶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편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침상에서 마음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다윗은 이제 실용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떨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노나 불안에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가 나면 못할 말까지 하게 되고 불안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죠.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핵심입니다. 침상에서 마음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이야말로 불면증 극복의 구체적 방법입니다. 침상에서 마음에 말한다는 것은 잠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까? 바로 잠자리에 누울 때죠.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침상에 누우면 그제서야 조용해집니다. 아이들도 다 재우고 TV도 끄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정말 조용해져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시간에 뭘 합니까? 걱정을 해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자녀는 잘 클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후에는 완전히 조용해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면의 밤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번 해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잠자리에 누우시면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걱정되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조용해지세요. 더 이상 생각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편안해지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사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거든요. 이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시편 4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즉,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냐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늘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까? 요즘 말로 하면 백이 있는 사람, 백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욱 그래요. 누군가 좋은 사람 없을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모든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는 그 시대 최고의 풍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추수철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의 기쁨,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의 기쁨,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의 기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기쁨이 그런 것들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예요.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습니다. 동굴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있는 처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물질적 풍요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조건과 상관없는 내적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경험 말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기쁨이 있는 경험 말이에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어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조건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결국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5번째 단계, 완전한 평안입니다. 시편 4편 8절, 이 시편의 절정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고백이요.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전,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해요.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침대에 눕는 동시에 잠든다는 뜻입니다. 뒤척이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누우자마자 바로 잠드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부러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3시까지 뒤척이는 대신 10시에 누우면 바로 잠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의 증거입니다. 할인이라는 확신에 찬 미래형입니다. 혹시 잠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잠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레바도인데 홀로 오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배타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을 책임져 주신다는 절대적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요.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요. 시편 12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일할 때도 우리가 잠들 때도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면증을 극복하는 궁극적 해답입니다. 완전한 신뢰, 절대적 의존. 이것이 완전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윗과 함께 5단계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절망의 밤, 기도로 시작했던 다윗은 세상의 허상과 하나님의 진실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었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삶의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으며 물질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을 맛보았고 마침내 완전한 평안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5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치유와 회복의 과정입니다. 불면증은 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완전한 평안은 환경이 아닌 관계에서, 조건이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이것이 시편 4편이 우리에게 주는 원포인트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상이 다윗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면의 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시작하십시오. 상황과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침상에서 마음의 말하고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는 완전히 조용해지세요. 넷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외적 조건을 뛰어넘는 내적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째, 완전한 신뢰로 평안히 누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만 누리지 마십시오. 가족과 나누십시오. 교회와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시편 4편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택하여 세우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한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욥과 함께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것도 결국 같은 원리로 해결됩니다. 관계에서, 신뢰에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편을 통해 다윗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밤에도 주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진실하심을 붙잡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침상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한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불면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윗의 고백이 임하게 하옵소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의 평안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